저와 여러분이 함께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는지요? 예. 축복합니다. 예. 황보정경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또 이렇게 귀한 부르심 따라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정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나고 또 새롭게 가는 그곳이 참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막 마음에 만감이 교찬다 그럴까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봄 되면 그 양평 들꽃 교회로 가시는데요, 수요 예배를 그곳에서 한번 드려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시련들이 있죠. 걸음걸음 시련들이 있거든요.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에녹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죠. 에녹은 아벨과 달리 아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에게 맡겨두신 소유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였다면 에녹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장소, 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동행이라 불러요. 이 나의 시간 속에, 나에게 맡겨진 시간 속에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는가?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를 기뻐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누가 우리에게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세요. 왜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나요? 항상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높아지는 것, 그때만 하나님이신가요? 그분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결실을 맺게 하세요.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 상이라는 것은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는 그 결실이라 그랬어요. 결실을 맺게 하세요. 아무리 인생에 지식이 많고 막 가진 것이 많아도 인생은 결실을 못해요. 어느 농부가 나락을 맺게 하든가요? 어느 농부가 복숭아를 맺게 하나요? 모든 결실은 주님께서 맺게 하세요. 모든 결실은 주님께서 맺게 하세요. 우리 인생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로 계십니다. 그리고 결실케 하세요. 결실케 하세요. 그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가면서 걸음걸음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절을 먼저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5절을 잠깐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우리를, 나를 보호하시는 분, 할렐루야. 보호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자녀를 지켜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건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황보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손, 주의 손으로, 팔로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두 가지는 분명히 보호하세요. 악이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악이 항상 우리에게 오기도 해요. 예. 가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다가오죠.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도 죄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악을 향해 가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악을 향해 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냐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어리석어서 미숙해서 악을 향해 갈 때 보호하세요. 지키세요. 악으로부터도 보호하시지만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악을 향해 갈 때도 보호하세요. 막으세요. 때려서라도 막고 넘어지게 해서라도 막으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 광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요, 이 말씀을 나의 보호자가 계시다는 것을 꼭 믿고 이 말씀을 하나 찾아봐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요. 이사야 41장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1장. 우리는 세상 속에, 오늘날 세상이 더욱더 교회에 험담하고 교회를 이렇게 막 위축시키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나의 보호자가 계세요. 우리의 보호자가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나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참 복되고 나의 보호자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나의 보호자세요. 내 가정의 보호자시고요, 내 약한 몸의 보호자시고요, 내 생명을 보호자시고요, 내 자녀의 보호자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보호자시고요,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보호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 나의 보호자 되신 주님을 한 번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생인지라 염려가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침륜에는 빠지지 않아요. 이겨낼 수는 있어요. 왜죠? 나의 보호자 때문에.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셔서 베드로전서 가셔서 4절을 잠깐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왜 보호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잊게 하신다고요? 유업이라 그랬죠.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왜 주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실까요? 때로는 더디 깨닫는 우리들인데 왜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세우실까요? 우리가 누구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갈 누구라고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을 상속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아들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갈 상속자예요. 상속자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저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되고 있게 될 상속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 상속자임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버지 영광을 상속하게 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호하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자이거든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우리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보다 존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세요. 존귀한 사람은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존귀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후사로 살아갑니다. 그날에 언젠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모든 걸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죠. 상속자죠. 그러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그 많은 것들을 지금부터 상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속하는 삶일까? 아버지 나라에 가면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텐데, 그럼 지금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상속하며 사는 것일까?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도록 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주가 되시는 그 삶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가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상속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원한다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너무나 복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다스리시게 됩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인가니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고엘이란 단어로 나왔어요. 고엘이 되는 삶이에요. 고엘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기업을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무르다는 뜻이 뭐예요? 상속하다는 거예요. 상속하다는 거예요. 그럼 고엘이 된다는 삶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그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다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그를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기업을 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속하는 거라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는 것. 요약하면 고엘이 된다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날 믿음으로 구속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좀 더 남들보다 좋은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자녀들, 나의 집안들, 내 이웃들, 그들이 영혼을 내가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돌을 던져도, 우리가 흠이 있어서 돌을 맞는 일이 있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소중한 존재, 내가 낳은 내 자녀, 어떤 자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으십시오.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셔서, 그럼 이렇게 상속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버리면 전혀 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상속자로서 살아가지만 현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상속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도 확실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사명이 끝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것은 그때는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는 너무나도 그 확실해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어떤 우리가 분명한 확실한 것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에는 우리가 왜 확실해야 되는지, 어떤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상속하며 살아갈 상속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안팎의 시험이 있고, 교회도 안팎의 시험이 있고, 내 인생에도 안팎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 또 뿐만 아니라 잠깐 근심한다 그랬죠. 그로 인한 근심들, 이것이 실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험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요. 몸으로 인한 근심들이 있죠. 몸으로 인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관계로 인한 아픔과 근심이 있죠. 또 사고로 인한 근심과 아픔들이 있죠.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시험과 근심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시험과 근심들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핵심이 무엇일 것 같아요?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로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끔, 두려움에 매여, 다시금 두려움에 매여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근심을 다루는 상속자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 보십시오. 6절 하반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다 같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근심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는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은 없어요. 근심 때문에, 몸이 아픔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질병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은 다른가 하니 예수님을 믿는 상속자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기뻐하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한번 미소 지어주세요. 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근심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크게 기뻐하는 존재예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왜 격려가 필요한 거 아니? 우리도 똑같이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시련이 있고 여러분들도 시련이 있고 우리가 상속자지만 무엇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린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요.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성품이 좋아서? 아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성품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주. 시간이 갈수록 제가 검증되는 거 똑같구나.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대단히 조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잘 웃고 다녔고요, 싸울 일이 없었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보면 그냥 미소가 나왔어요. 정말로. 그건 제가 지난날 저와 함께 있었던 제 젊은 시절 만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제가 좋은 성품일까 생각했는데 오늘날 깨달아요.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심. 나를 보호하시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배가 그렇게 고픈데 기쁨이 나와요. 몸이 그렇게 아픈데 20분을 서 있을 수 없는 몸인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와요. 그냥 웃고자 웃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보는데도 미소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세요? 상속자인 우리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아도 결국 슬픈 모드로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모드로 살아가요? 기쁜 모드. 할렐루야.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너무나도 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확실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속자로서 너무나도 확실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어떤 믿음의 확실일까요? 어떤 믿음의 확실함일까요?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4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실함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실함. 구원의 확실함.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유효해요. 내 어떤 죄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큽니다. 예수님 보혈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그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완전히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실함입니다. 구원의 확실함.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어떤 죄가 클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보다 큰 것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확실함이에요. 또 하나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하심의 확실이에요. 확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무엇? 그리스도의 구원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세요? 안 하세요? 보호하세요.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찾아오고 저런 일도 찾아오는데 그 여러 가지 시련에서부터 나를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그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그러면 이런 믿음이 확실히 가져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7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은 어떤 복을 갖고 오는가? 먼저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 소멸되지 않고 결실을 맺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왜 금보다 귀하다 그랬을까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금보다 귀한 것이 없었어요. 가장 귀한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에다 비유했어요. 흔히 금은 믿음에도 많이 비유가 되어져요. 정금 같은 믿음.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왜 금보다 귀할까요? 금은 연단하면 없어져요. 없어지죠.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게 잠깐 머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손에 잠깐 쥐어졌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내 것 아니에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내 손을 떠나게 됩니다. 내 손을 떠나게 돼요. 원래 지금 내가 갖고 있던 것도 언젠가 누군가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잠깐 누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잠깐 있다 모든 것을 내놓고 가야 돼요. 붙들고 있는 것은 지롭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잊지 마세요. 다 소멸되어져요. 불로 연단했을 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은 소멸된다, 사라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소멸되지 않는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게 어떻게 되죠?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게 하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영광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하고 존귀를 얻게 합니다. 존귀를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가슴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에 주님의 칭찬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존귀를 얻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수고가 많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칭찬, 그런 영광과 그런 존귀를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언젠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칭찬을 주님 품 안에 안겼어. 우리가 언젠가 어렸을 때 어머니 가슴에 안긴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길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따뜻함과 위로 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진짜 귀한 삶이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두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그날의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날의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참 때로는 모호한 말인 것 같고 어려운 말인기도 하는데, 이 8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내가 그 결과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내가 지금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날은 내가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서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겠기에,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오늘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 한 번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신약 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307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다같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떤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해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일로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을 두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그것으로 내 믿음도 세워지지 않고 내 가정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해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빗자루를 들어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안에 항상 주님을 사랑함만 있지 않지도 하잖아요. 제 안에 언제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부족하고 그렇지 못했던가를 돌아보면 요 마음은 분명해요.
제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무엇이든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 제 안에 반드시 자라는 것이 있어요. 욕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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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날 내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내 발을 움직이게 하고 내 눈을 무엇인가 보게 하는 그 동기가 내 마음에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다른 욕심인가요? 다른 욕심이라면 수정되어져야 돼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는 교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직분을 맡았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단 한 가지를 어떤 거든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일이 되면 그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것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이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만이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만이 믿음인데, 그럼 이런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세요. 항상 하나님은 영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시간에서 이 말씀을 받으니까 자꾸 오해를 해요. 영원에서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영원이에요. 구원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아? 영원에서는 이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구원 받는다는 것이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시간에서 보면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요. 구원의 시작은 칭의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내 죄가 덮어지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깨끗한 옷으로 내가 새롭게 입게 되는 것,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이 구원이 성장이에요. 이것을 성화라 불러요. 전에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하는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이 있어요. 그걸 영화라 불러요. 영화. 이것이 그래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도 있고 구원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완성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된 이 구원을 완성하게 하고 이르게 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국 완성시키는 거예요. 결국 완성시켜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그 사랑이 결국 자녀를 결국 세우잖아요. 어머니 그 사랑이 그렇게 더디 깨닫는 이 자녀들 포기하지 않는 결국 그 어머니 사랑이 자녀들 돌아오게 하는 것 아닌가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너무 세상의 것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다 필요한 건 맞아요. 저도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가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우리들이라면 성춘향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냐고요. 춘향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냐고요.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이몽룡이라는 그 남자를, 응? 남자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지도 못할 그 존재를 끝까지 변절하면서 그 고통받으면서 기다렸잖아요, 그 성춘향은.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 확실하시잖아요. 분명히 오시잖아요. 춘향이보다는 내가 좀 나아야 되지 않나요? 춘향이보다 나아야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춘향이보다도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변절도 잘하고, 너무나 조금 바람이 불면 다 막 무서워 사시나무 떨어버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못해서 그래요. 시작된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 자라게 하고 어떻게 완성되게 할까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만이, 이 뜨거운 믿음만이 결국 우리를 완성시키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상속자로 능히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12절을 마지막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을 향한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신 것,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두 가지 삶이 꼭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성령을 힘입는 삶.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을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사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능력으로 삼고 무엇을 힘입기를 열망하는 거 아니?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힘입는 삶이에요. 그것을 사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고엘로 나타났고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영혼으로 보게 되어져요.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만 보여요. 몸으로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 남편조차도 영혼으로 보여집니다. 영혼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살아가요. 기도하게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섬기게 되고, 영혼 구원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